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노련한 사냥꾼은 발자국 하나만 보고도 많은 것을 안다고 합니다. 발자국을 보고 그 남긴 발자국의 사람이나 동물의 특성을 금방 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또 사람의 몸무게 어느 정도인지 또 걸음걸이가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빨리 걸어가는지 언제 그 자리를 지나간지까지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사막이나 바닷가 또 땅에 찍은 발자국이 비가 오거나 또 물결이 들게 되면 찍었던 발자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진공 상태인 달나라에서는 한 번 찍은 발자국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화려한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자국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오게 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지어진 바닷가의 발자국처럼 영혼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분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내가 세계 제일 가는 왕이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세워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가 남겨놨던 발자국도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사람들 여행객들이 와서 피라미드에 올라가게 되고요. 피라미드를 구경하는 그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왕국에서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초란 말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었고요. 그분 앞에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따질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기냐,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를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거인입니다. 거장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교같이 난장이도 큰 거인이 되게 되고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야망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을 보게 되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긴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당신은 초라하게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인의 발자국이 찍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대해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힘을 얻느냐, 누가 더 많이 돈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 원하는 거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이 역사의 모퉁이 가운데서 거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이 창대케 되게 되고 주님 앞에 거인의 발자국 남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찾으신 거인은 어떤 거인이냐? 첫째는 사랑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거인.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난 자입니까? 혈육이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됐다. 하나님 사랑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바로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건데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신 자는 세 분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내 죄를 모든 것 사하신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난 자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잘 사랑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2절과 4절에 답을 주셨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 뭐냐? 계명을 지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에서 9라고 하는 수에 공이 하나씩 덧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 같은 1부터 9까지 수가 없이 공을 100만 개, 1000만 개 붙여도 그건 제로와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랑은 제로와 같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공이 한번 붙을 때마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이 능력이 있게 되고 복이 있게 되고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대의 진정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높이 받았다고 그래서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부터 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미워하거나 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운사지 산길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서로 다툼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급소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기대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인류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어떤 농부가 이제 수박을 키웠습니다. 수박이 잘 자라나서 팔아야 될 텐데 하룻밤 자고 나면 수박이 서너 통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박 장사 농부가 화가 났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팻말을 했는데 뭐라고 됐냐? 수박 가운데 하나의 농약을 넣었음, 먹다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주인 백 써놨어. 그때 며칠 동안에 수박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주인이 경고했다는 경고에다가 다시 한번 글자가 서 있는 뭐라고 써졌느냐? 이 수박밭에 수박 가운데 2통은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도둑백 써놨어. 그의 수박 팔았겠어요? 악한 자를 내가 대응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정지하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찾아가서 그걸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상처받게 되고 상대방도 어렵게 되기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되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연애한 사람들, 연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항상 칭찬하고요, 어려움이 있어 덮어주고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흠인데도 불구하고 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에 에너자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묘한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못 잡아서 죽일 정도로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냅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럼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제어하라. 악한 말 그쳐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에도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에 흠을 없애려고 계속 갈아내도 끝까지 갈아내도 다이아몬드의 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흠을 보기보다는 좋은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더 아름답게 빛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의 흠을 보기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칭찬하고 용서하고 어려움을 가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찾는 사랑의 건이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미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와 함께 나는 죽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음의 거장을 찾는다고 했어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꼭 따라다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뭘로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보면 다 믿음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근원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사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했던 초토화됐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 기근과 흉년도 들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권력자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약탈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의로운 자를 외면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약탈로 말미암아서 국민들 먹을 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과 믿음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현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근도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착한 사람들 약탈해 가게 되고요. 북쪽에 바벨론은 공격이 올 것 같아 초토화되기 일본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모른 척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평의 소리와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 거 보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였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와 그리스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터키의 갑바도키아 지방에 데린구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동굴집을 지었는데 무려 85m를 팠어요. 18층 높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몸집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먹고 어렵기 때문에 조그맣게 자기 몸만 들어갈 정도 구멍을 탔어요. 저희가 8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것에 숨어 살았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화려함도 없는 지하 동굴에서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불행했을까요? 지하 동굴에서 돈도 명예도 부귀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천국을 당겨서 살았습니다. 왜요? 나의 힘이 되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가 혼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를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인데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사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점차 상실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반목질서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상실된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음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분쟁도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요?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울 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풍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모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경 지금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거 믿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주다 살아난 거 믿습니까? 승천한 거 믿습니까? 거기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돕는 거 믿습니까? 그럼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섬겼던 거 갚아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상황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 세상의 화려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인 독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몰상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신 건 진정한 영적 거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거인처럼 여기노라, 내가 내게 복음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설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권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는다. 내가 거인을 찾는다. 어떤 거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찾는다. 너희가 바로 내가 찾는 거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없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회사 직장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보시기에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